저 옆사람과 인사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더 좋은 일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백성들이 듣지 않아 이제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또 한 단면이고요. 15장 1절로 쭉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고통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 특별히 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또 에스겔이나 우리가 소선지서들 보면 쭉 있어 호세아 할 것 없이 그들이 늘 외쳤던 것들은 돌아오라는 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특별히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남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약 40여 년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역했던, 우리가 늘 보통 에레미야를 표현할 때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외치건만 사람들이 강박해서 돌아오지 않고 자기 제갈 길로 돌아가는 그러한 아픔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건만, 그렇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원망스럽고 또 불평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잘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와 맺은 언약대로 살아가고 그 언약 속에서 더욱더 그 언약이 잘 유지되고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데, 사람들을 보니까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언약이 발전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때는 무슨 때겠어요? 말씀의 위기의 때, 언약이 잘못하면은 정말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때,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갈 길로 가는 그러한 시기.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날 때마다 위기구나, 이때가 이스라엘의 위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자도 아닙니다. 자기의 언어로 사람들을 감동과 감격을 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왕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네 말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한 말,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감 없이 그 말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단에 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언어로,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성도교회 가장 여러분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담임 목사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번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으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또 연구해서 전하는 시간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라고 해요. 예견자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예언이라고 얘기할 때, 말씀을 예언한다고 할 때, 그 예언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어떻게 해요? 앞일을, 미래를 내다보고 꼭 점쟁이가 점치는 식으로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언이라고 말을 할 때 그러한 예자는 그게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것도 있지만은 선지자들 중에도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호세야,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일반적으로 그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앞날에 대한 예언보다는, 앞날에 대한 예언도 약 한 7, 8%를 포함되고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90% 이상은 오늘 이 현재에 당하는 일,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들을 말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가 말하는 거, 앞날을 예언하는 자야? 앞날을 어떻게 예언할까? 그래서 그러한 현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거짓 꿈을 예언하고 이상하게 너희들을 현혹할 때에 헛된 자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자만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가계에 이렇게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그러한 때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조상의 죄를 지어서 조상의 죄가 우리 가문을 힘들게 한다, 이런 시대 1990년 후반부에 한국에 가장 그러한 그 흐름이 있었던 것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러한 말도 있을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부모가 잘못한 죄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 때문에 여러분 죄를 받는 경우는 없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때문이지. 그래서 성경도 그거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래, 네 아비 죄 때문에 너에게 이런 죄가 온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몇 구절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나의 죄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5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하나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그런 아들이었던 므낫세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물론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선지자는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 에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 어떻게 해? 너희들 생각대로 뜻대로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곁길로 가면은 너희들에게는 재앙이야, 심판이야. 너희들 보지 않았니? 북왕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어? 이제는 유다 남왕국도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따라가면은 너는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성과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눈에 눈물이 마를 겨를도 없을 정도로 통곡하며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을 위해서 울었고, 또한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만 듣지 않는 그들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선지자의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되건만 백성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냐고 제 갈 길로 가면은, 목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왜 어찌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얼마나 절망에 빠지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초반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재앙이로다. 10절에 내게 재앙이야, 재앙. 이것은 내게 재앙이야. 그렇게 내가 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는데도 듣질 않는구나. 에레미야가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는 쭉 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에 심각한 정말 가뭄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몇 번씩이나 기도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에레미야 선지 자체도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이렇게 구원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는구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깨달아야 할 것, 무응답도 응답인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기도함에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구나. 그때 우리는 좀 좌절하고 실망감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뜻들을 우리가 깨닫는 자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그 거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 있잖아요. 난 절박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묵묵무답이에요. 답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게 하나요? 내 뜻대로 막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39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내가 이 땅에 왔다. 보내시의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에레미야의 심정이 주님의 심정과 같은 거예요. 한 백성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이제 죄악에서 떠나, 이방 신상에서 떠나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건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기 원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가, 내 이웃의 친지가,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돌아오지 않을 때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 때로는 절망감도 있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오늘 에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그치? 낳으셨도다. 내게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않았는데 어째야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저주할까? 하나님, 내가 남들에게 꾸지도 않고 꿔주지도 않고 내가 별일을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주하나요? 그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메시지는 책망과 멸망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니까는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강단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큰일 나는 저주받는 거야. 날마다 죄에 대해서 계속 그냥 죄만 가서 선포하면은 여러분 귀가 아마 아주 따가워가지고 기마가 막 올지도 몰라. 그렇죠? 목사님은 오늘도 또 책망하시는구나. 강단에서는 책망이 필요한데, 근데 책망하는 걸 오늘 현대 교인들도 별로 안 좋아해야 돼.
행복하십시오. 잘 살 것입니다. 축복만 잘 듣기를 좋아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행하기로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 책망과 저주의 말씀. 너가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면 심판하신데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긴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는데 아무리 경고해도 저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레미야는 이 심판 앞에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야, 내게 이게 재앙이야, 재앙.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무기력함에 빠져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만은 어떤 때는 아무런 열매도 없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좌절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을 때에.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성도가 좀 더 변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가장 즐거워할 때는 성도가 변할 때 성도가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통하여 변화될 때 가장 기뻐하듯이 변하지 않으면 절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일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1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여러분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내 아픔에 물러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시내에 정말로 하나님 이제 가뭄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뭄의 해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가뭄은 해결해 주지 아니하는 것은 어쩜입니까? 예? 시냇물처럼 여름철에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 가물어서 메말라져가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막 원망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의 주신 사명에 고정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세상에 둘 것인가? 하나님께 둘 것인가? 그렇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사명,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원망스럽고 절망하고 정말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사명의 시선을 고정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선포합니까? 내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들려지니까는 아니 너 그러면은 망한다니까는 잘못되는 거야.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는 막 저주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원망 섞인 이런 말을 할 때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탄식한 내용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내게는 재앙이고 하나님 어찌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 상처는 낫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아파하는가? 예?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데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부르심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한 영혼. 그 주님은 늘 보지. 잃은 영혼 하나를 찾아다녔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야, 여러분 99마리의 양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양 한 마리 돌아와서 찾을 때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뤄 나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모든 일에 사명에 집중해 나가는 그 초점이 되어야 돼요. 그 영혼 구령의 열정이 불타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원망, 불평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 원망하는 그러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놋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놋의 성벽으로 만들어주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걱정하지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걱정하지 마. 절망하지 말고 아무리 그들이 그린다 할때도 너는 걱정 말. 계속해서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구원을 줄 거야. 그러므로 너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깨닫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만나는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순종하며 사역하다가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품으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 그런데도 불평과 원망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때로는 잘못하면 그것이 불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힘들고 백성들이 그렇게 너를 저주하고 원망해도 너는 나를 너무 계속 절망하지 마.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를 함께 해주고 너를 인도하고 구원해 줄 거야.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을 다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마음들을 회개하고 말씀과 감정에 싸우면서 승리하고 우리 사명의 시선을 고정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처럼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는 고통도 많이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고통의 고난의 고비고비를 넘겨왔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 아이들 낳고 키우는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이한이나 뭐 은지나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여러분 아무 무병하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무병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무병하게 자랍니까? 절대 무병하게 자라지 않아요. 감기도 걸리고 그렇지. 울트나 그랬더니 우리 좀 갓난 아이들은 이런 감기에도 참 신비하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감기 안 걸리는데 감기 걸리잖아요. 코도 막혀가지고 숨도 못 쉬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근데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어떻게 해요? 아프고 나보면 뭔가 성장하잖아요. 이렇게. 아프고 나서 보니까 아이가 행동이 달라졌고 뭔가 성장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더라고요. 아프고 나면은 어딘가 성장했어요. 말도 잘하고 또 안 하던 행동들도 좋은 행동들도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누구에게나 환난과 다 고생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 때 여러분들
뭐 걱정이 없을 수 있어요. 불평 안 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교회 가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러한 여러분 번민에 빠질 일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뭐가 있다? 환난과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디모데야, 너가 목회할 때도 목회하면서 환난과 고통이 올 거야. 네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런 환난이 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뒤를 따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누구에게나 지어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주심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어떻게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유익의 목적을 두고 고난의 십자가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고통스럽고 지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호랑이가 끌려가서도 되게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예요. 지금 내가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이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지? 그 고난과 환난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실까?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가 강해질 때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그냥 막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수요예배에 한 번 나오고 철야 금식 기도를 40일 했어. 뭐 휙 믿음이 성장은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 기도에 40일 새벽 기도에 딱 나왔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확 성장하지 않잖아요. 조금씩 성장할 뿐이지 다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금방 자라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지난번에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훈련시켜 어떻게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둥지에서 크면은 어미가 이놈을 발로 딱 낚아채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 그냥 딱 던져버리잖아요. 놔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최호정 집사가 아기 보다가 떨어뜨려서 똑같은 거예요. 아기가 그랬을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아빠 맞는가? 이게 웬일이야? 와, 내가 죽는구나. 와, 죽는다고 막. 그때 어미 독수리가 그냥 어떻게 다시 또 물어서 올라가잖아요. 떨어뜨려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비는 훈련시키는구나. 앞으로 조심하라고. 그래, 좋게 앞으로 아기를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너 아빠 되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느냐. 깨닫게 하시는, 깨닫게.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있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막 자책하거나 할 필요. 그렇구나.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너 아빠 되는 게 쉬운 건지 아냐.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아기를 떨어뜨려서 아비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사님들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실 때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게 살게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듯이 믿음 역시 힘을 가지려면 시간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에서 떨어지는 경험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많을수록 강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강해지잖아요. 나중에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뭐 훌륭한 목회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옛날 목사님들은 뭐 다 대형교회하고 큰 목사님들, 뭐 조용긴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 간증은 뭐 죽을 고비를 내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뭐 폐에 걸려가지고 막 다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 있더라. 나도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 있는데
그렇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생 고비고비마다 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야 그 순간에 교통사고 날 수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줬어.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도 쓰시려고 또 차로 다 딜이 받아놓고더니 하늘에 뻥 떠는데 떨어져서 다른 사람 같으면은 팔다리 부러졌을 텐데 야 참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야 어쩌면 나는 그때 찰과상만 짜고 있지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은 실적만 부딪혀도 어떤 사람은 뭐가 부러져가지고 그러지 넘어져도 저기 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는데 받치고도 야 뻥 지금 생각해봐도 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런 고비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수영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 왜 없겠어요? 많잖아요. 그런 인생에 그때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두 손을 벌쩍 들어 하나님 천부에 의지하고 갑니다. 이러한 경험들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충성된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너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솔직 정직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충성된 자로 살아갈 때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런 고난과 고통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적대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하나님은 이 땅 것을 바라보지 마.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너의 시선을 이제 하늘을 향해 봐봐.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런 자꾸 이렇게 고통을 주셔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얼마나 마음 아픈 말이야. 너 내게 와서 백성들이 묻거든 그렇게 말해. 사망으로 나갈 자는 죽을 놈은 죽을 길로 가는 거야.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고통이야말로 얼마나 적대감이 들죠. 적대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묻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만 돌아오지 않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해할 것이라고 1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사람들이 좋아할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까 선지자는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이 잘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렇잖아요. 미래를 내다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슨 일을 강조했다 그랬어요? 현재의 일, 현재.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왔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강박한 마음을 보여주면서 오늘이 내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오늘 이 하는 꼴하지 보니까는 내일 너희들은 심판이야. 너희들은 포로가 될 거야. 재앙을 받을 것이야. 너희들이 칼로 나가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겠지만은 맡겨주신 일을 가감없이 전하니까는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막 저주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현재의 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결과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여러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언제의 그 결과예요?
과거의 결과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현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여러분 현재에 여러분 좋은 자리,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현재에 최선을 오늘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미래의 원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가 여러분 미래의 원인이 된다. 오늘 열심히 하다 보면은 미래가 밝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들 미래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야.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길 저희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이 서울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날마다 서울대에 가고 싶다고 기도만 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은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오늘 현재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좋은 일이 미래에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못 바꿉니다. 이미 지금은 과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은 뭐라 했어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 지금 바꾸면 나의 미래가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미 지나온 과거들이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원인이 되므로 내가 지금 결정하면 지금 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바꿈으로 해서 그것을 바꾼 대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이 현재라는 시간을 잘 지냄으로 해서 1년 뒤의 모습이 성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뒤에 가서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그럼 똑같은 거예요. 진보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유지되고 발전하는 진보가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전 여러분들의 신앙에 진보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건 좋은 그런 지금 선지자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좋은 왕을 만나야 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시간 되면 앞에 15장 쭉 읽어보세요. 15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15장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그들이 세계 열방 중에 흩임을 당해. 유대인들이 왜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짐을 당하는가? 그건 뭐냐면 므낫세의 일로.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그래도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한 왕 아니겠어요? 얼마나 유명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유명하다고 해서 선하다고 해서 아들의 선한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또 반대로 아버지가 제약을 정했다 해서 아들까지 악하다고 하는 법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죄는 아버지 죄고 내 죄는 내 죄예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렇지?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므낫세가 한 일들을 보면은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몰록을 숭배했고 그렇잖아요. 억울한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무수히 죽이는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된 므낫세 때문에 해서 내가 너희를 흩게 한다. 바벨론까지 포로가 되어져 가는 백성들의 죄도 중요해요. 왕이 그러는데 백성들이 뭘 배우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배우는 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바른 말을 전하는 에레미야 선자는 얼마나 그렇게 적대감 때문에 마음에 시달렸겠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도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때문에 영향력을 주어서 주의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선한 일로 인하여 귀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롱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20장 10절에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늘 심판을 얘기, 너 돌아오지 않냐면은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되게 조롱거리. 그러니까는 40년 사역하면서 늘 눈물을 흘리는 거야. 하나님, 저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그 아심인 예레미야 7장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너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도 그들은 청종하지 아니할 거야.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면 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전혀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실패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런 실패감과 아픔 때문에 고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자도 이러한 고통이 따라와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또 고통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외쳐야지. 내가 저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내가 외침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외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울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게 세 가지 복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람들이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재앙처럼 나를 원망하고 정말 절망스러운 일들을 갖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하늘의 상급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겠다. 강하게.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 초반부에 얘기하잖아요. 11절 초반부에 너를 강하게 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강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강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해. 강하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안으로부터 주시는 위대한 용기로 충만했어. 내가 너를 강하게.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죠. 사람들이 나를 막 죽이려 하고 그렇잖아요. 돌팔매질을 하고 하면 여러분 전할 마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말하기에 허목사 못됐네. 그냥 회개하라만 전하면 돌을 던지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게 말을 전할까 말까 이 말을 할까 말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니까 어떻게 내가 너에게 힘을 강하게 걱정하지 마. 안으로부터 주시는 강함, 성령의 내주하는 놀라운 역사에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는 울기도 하는 에레미야의 약한 모습도 있었지만은 안으로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힘과 용기가 있었다. 그러한 상독을 받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힘을 얻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런 힘을 얻어야 돼. 또 그뿐입니까? 중반절에 그렇게 하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로 복을 얻게 하실 거다. 여러분 어떠할 때에 복이 임하나요? 하나님은 어떤 때에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렇죠? 영적인 교제가 있는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영적인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숙이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왜 사기를 치십니까? 막 그렇게 막 에레미야가 때로는 막 원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투정을 해도. 내가 너를 속인다고? 내가 너를 속이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해요. 복을. 내가 너희가 이렇게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힘들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이러한 고통도 지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렇죠? 복은 돈이 많거나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가까이 하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은 그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뭐 돈이 많다고 복이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충성스러운 고생하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에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늘 하반절에 1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리라. 보통 때는 몰라요. 언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마지막에 뭐예요? 승리의 축복이죠. 승리의 축복. 환난과 너 그때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날이 올 때, 마지막 그날이 올 때에 여러분 내게 와서 간구할 거야. 아유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목사님 말씀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승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고통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때를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좋은 날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 다 지나갔어. 이제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새 것이 된 거야.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 정죄함이 없는 승리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현재에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주신 사명들을 붙잡으며 시선을 고정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미래가 승리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선한 일꾼들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받으며 2025년 2월의 첫 주일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받으며 2025년 각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붙잡으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는 것들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